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정신만 차리면 산다. 여러분, 정신 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 안 차리면은 우리가 어느 때는 그것이 실수가 되고 더 크게는 그것이 우리에게 위험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 차리라. 우리가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위험한 위기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추운 이 산악 등반하는 사람들, 그 추위 속에서 오랜 시간 있을 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막 때리면서 정신 차리라고, 여기서 잠들면 큰일 난다고, 정신 차리라고. 왜요? 정신 차려야 살기 때문에. 정신을 놓으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약해지고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왕 때 하나님께서 등불을 밝혀줬어요. 희망이 없는 그 이스라엘 유다 나라에 희망의 등불을 아사왕 때 비춰주고, 그리고 여호사밧 왕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줬습니다. 근데 그 다음 여호람 왕 때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왜요? 여호람 왕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나라에 위기가 오게 됩니다. 여호람 왕이 정신만 똑바로 차렸으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 견고한 나라를 유지해 갈 수 있었을 텐데 정신 못 차려가지고 어떡합니까?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안타까움을 성경 역사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무엇을 격동시켰다고 말합니까?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블레셋 나라는 이스라엘에게 가시와 같은 존재였어요. 블레셋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를 계속 괴롭히는 정말 거치장스러운 나라였습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 때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그 나라를 세워줬을 때 블레셋 나라가 조공을 바쳤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조공 바쳤다는 이야기 없어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통치할 때 조공을 바쳤다고 해요. 근데 여호람 왕 때 와가지고 어떡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오니까 그들의 마음을 누가요? 하나님이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뿐만 아니라 어떡합니까? 구스에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도 치게 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거 참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둘 때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은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을 사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날 보호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챙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큰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그냥 비포장 같이 울퉁불퉁하고 거칠고 그랬어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모든 거 잘 극복하고 잘 이겨가고 내 인생이 비포장 같은 인생을 살았어도 거기서 잘 견디고 잘 버티고 잘 이겨나가게 하신 거,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잘 견딜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근데요, 위험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나 이제 너희한테 신경 안 쓰겠다. 너한테 관심 안 갖겠다 하고 내버려 두면은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제 관심 없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내버려 두면은 여러분, 이거 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호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 메시지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랬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완전 바닥까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 네 마음대로 해라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둘 때까지 정신 못 차리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주의 말씀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정신 차려서 내 신앙 잘 추스려서 신앙 바로 세워가려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이 있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복된 것이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때로는 부담스러운 거 있죠? 부담스러워도 그 부담스러움을 가지고 가는 거. 하나님께서 또한 어떤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는데 그 사역이 너무 부담스럽죠? 그래도 그 부담스러운 사역을 붙잡고 가는 거, 그게 은혜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 이거 부담스러워서 안 해, 난 부담스러워서 가까이 하기 싫어, 난 부담스러워서 신앙생활을 못하겠어 하고 점점점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중에는 결국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네 편한 대로 해라. 그러면 위험한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격동시켜서 남유다 땅을 쳐들어오게 했어요. 여호람 왕을 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호람 왕의 자식들 다 데리고 가죠. 그리고 아내들도 다 잡아가죠. 누구만 남겨놓습니까?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왜 막내 아들 여호아스는 남아났을까요? 하나님이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했어요? 다윗아, 네 왕의 혈통을 그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하겠다. 그 약속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등불 하나 그냥 살려놓는 거예요.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약속한 거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도 이 마지막 막내 아들 아하스만은 그냥 살려놓겠다.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 희망을 가질 수 있지만 또 하나 아쉬운 건 뭐예요? 여호람 왕이 완전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완전 바닥까지, 내 신앙이 완전 바닥까지 떨어지기까지 정신 못 차리면 안 된다고요.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려서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정신 차려서 주님, 내가 주님 없이 못 삽니다,
이렇게 주님께 가까이 가야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할 때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할 때 의지하지 않아서 완전 바닥까지 떨어지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 바닥까지 떨어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정신 차려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주님 없이 나 못 삽니다 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의 삶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는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 왕이 어디에요? 창자에 중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죽었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백성들이 분향하러 오지 않는데요. 왕이 죽었는데 분향하러 가나요? 왕이 죽었는데 왕의 그 장례식에 백성들이 안 찾아오는 거예요. 조문하러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뭡니까? 관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관계가 완전 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무너지기 전에, 관계가 깨지기 전에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너지기 전에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저 사람하고 나 관계가 등 돌리기 전에 빨리 이 문제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제사 드리기 전에 누구하고 싸운 게 기억나면 빨리 가서 그것부터 화해하고 오라고. 그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화해하지 않으면은 이거 나중에 등 돌리게 되고 나중에 원수 되기 때문에 빨리 원수 되기 전에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람 왕은 백성들과 원수가 된 거예요. 원수. 그러니 왕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사람이 없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완전히 다 무너진 거예요. 얼마나 악한 왕이었으면, 얼마나 백성들에게 악을 행했으면, 그때는 왕의 눈치 때문에 그냥 하는 척 했지만은, 그때는 왕의 힘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척 했지만은 죽으니까 잘 죽었다. 그쪽 쳐다보지도 않는 거고, 분향하러 가지도 않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서 하나님과의 관계 좋게 만들고, 정신 차려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 좋게 하는 거예요. 내 가족들과 관계 좋게 하고, 친척들과 관계 좋게 하고, 이웃들과 관계 좋게 하고, 교우들과 관계 좋게 하고, 관계를 좋게 해서 정말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를 위해서 가슴 아파해 주고, 나의 손 한번 잡아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정신 못 차리면 큰일 납니다. 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까? 여러분 왜 정신 차려야죠?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면 안 되니까. 네 맘대로 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관심 없이 그냥 내버려 두면 큰일 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까? 내 인생이 바닥까지 떨어지면은 이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바닥까지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주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정신 차려야 하는 거예요. 왜 정신을 차려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관계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이 관계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열왕의 모실에 들지 않는다. 왕이 열왕의 모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슨 말인가요? 무시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은 같은 사람은 왕도 아닙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왕실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완전 무시를 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무시당하기 전에, 인정받지 못하기 전에 어떻게 돼? 정신 차려야 돼. 정신. 그래서 우리가요, 왜 바르게 살아야 하고, 왜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냐면, 그렇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대접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무시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야, 저 사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다. 야, 정말 하나님이 있나 보다. 야, 저렇게 신앙생활하네. 야, 저렇게 어려운데도 하나님 끝까지 매달리고 교회 끝까지 잘 섬기고, 야, 정말 하나님 있나? 이렇게 대하는데, 아유, 저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 야, 하나님 있는데 저렇게 신앙생활 하나? 하나님 신앙생활이 저렇게 하는 거야? 야, 나 저렇게 한다면 나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 안 드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뭐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대접하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요. 완전 무시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은 신앙인 아니다. 저 사람한테는 하나님 없다. 저 사람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 뿐이지 하나님 믿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유, 저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렇게 예수 믿는 이유가 있구나. 저분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있네 보다. 저렇게 계속 꾸준히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피곤하고 어려울 텐데 새벽 제단을 쌓으려 저렇게 가시고, 야, 정말 하나님 있나 보다. 난 자고 싶은데, 나는 정말 쉬고 싶은데, 야, 저렇게 꾸준히 가는 걸 보면은 정말 하나님 있나 보다. 이렇게 인정받고 정말 그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 잘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리아 교회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신 못 차리면 큰일 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여호람이 정신 못 차려가지고 그 나라에 위기와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인생이 되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의 긍휼이 있는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하나님 손에 올려놓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 앞에 맡기며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내 믿음 잘 지키도록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